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네, 우리 5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이 아침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 항상 응답하셨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항상 들으셨으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간청함으로 엎드리며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책임져 주사 한없는 은혜로 주님의 한없는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저 어제와 같은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매일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이 하루,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엎드리는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사 이 시간 담대한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옵나니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곧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임재는 차별이 없다. 네, 성령님의 임재는 차별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네, 어제 이제 새벽 설교를 좀 들으신 분들은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역사상으로 보면 1940년대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0장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바로 땅끝의 시작인 바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전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나니아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을 개종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아직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 선교의 본격적 사역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바로 주의 백성들이 되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교회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 사건을 어제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바로 그 시작점으로서의 이 10장, 이 고넬료 사건,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어제는 이제 그 고넬료가 어제와 그제는 이전에는 그 고넬료가 그 베드로에게 청했던, 그래서 베드로가 또 거부하다가 이방인에게 나가기를 하나님의 또 강권적인 역사로 나와 고넬료를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었고, 오늘은 그 베드로가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10장 34절부터 이어지는 바로 그런 말씀의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고넬료의 대화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임하고 그 이후에 듣는 모든 자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 바로 그런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은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핵심을 꼽자면 저는 바로 이것을 꼽고 싶은데요.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 그렇다면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도 누가 주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이 역사를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라고 시작을 하며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의 그 시작은 무엇이었냐?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36절에 보면 그 복음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화평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34절과 35절에 나타난 것처럼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신,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 이다. 외모를 취하지 않으려 하시는 이다. 그래서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화평의 복음은 36절 이후에 보면 38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가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것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의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다. 그것이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베드로는 복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처음부터, 특별히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곧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던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동, 예수님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복음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보는 그 관점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그 다음에 분명히 언급되어야 하는, 반드시 언급되어야만 하는 성령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 성령을 묘사할 때 사도행전은 어떤 관점으로 묘사를 하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들어 분명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들이 곧 복음으로써 그것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화평의 복음이 선언되는 모든 것은 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붙잡고 베드로와 같이 나아가는 자들이 동일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의 영을 보내어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땅끝까지 퍼져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모든 선교의 주인 되셔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께서 보내신 영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모든 일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이것을 베드로는 3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이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선교가 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선교의 주인,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이 누구시냐?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복음이었고, 그가 하신 모든 것이 복음이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뒤에 보면 39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이러한 화평케 하시는 복음에 베드로 자신이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런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하거든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39절에 보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고 본래 근본적으로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아 죽였던, 저주받은 자라 여겼던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증인 삼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41절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가 부활하셔서 나와 같이 식사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셨던 사건을 묘사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냐,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왔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좀 보십시오. 지금은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서 그 저주받아 죽은 자로 여겨졌던 그를 메시아로 선언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처음에 그 예수를 거부했던 자 아닙니까? 도망쳤던 자 아닙니까?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주님이 베드로를 증인 삼으셨다라는 것도요, 베드로가 목격했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했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것이겠지만, 근본적으로 베드로의 안에는 부인하는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바꾸어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사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었는데,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다. 증인을 세우시는 것도 오직 성령이시다. 복음, 예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도 오직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그에 보내신 성령께서 모두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10장의 말씀은요, 이방 선교의 이제 획기적인 시작이 일어나는 본문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방인에 관한 선교는요, 어떤 면에서 이미 준비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 이미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끝나 있었지만 인간 편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서로 이방으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고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는 그런 그 방언을 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놀라운 그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성령의 강림 역사를 경험한 것이 이미 이방인을 향한, 이미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복음의 준비는 세팅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여러 박해들이 있었고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으나 인간 편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비로소 인간들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복음의 시작인 이 10장, 비로소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보내신 성령이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신 것도 행하신 것도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시오 성령이시오, 그리고 그 증인을 세우신 것도 주님이시오 성령이시오, 그것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하신 것도 오직 주님이시며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교회의 모든 그 사역, 그리고 이 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모든 전도와 선교의 사명들에게 있어서 그 선봉에 누가 대장이 되셔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보내신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는 그 모든 사역을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분명히 그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낱낱이 배우고 익히며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온 것들이 있으나 그것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일, 행하신 말씀과 그의 보내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배우고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의 차별 없는 그런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요, 우리만이 아니라 아무리 퍼내도 샘솟는 그런 그 샘물과 같이, 내가 퍼냈지만 여전히 마르지 않고 넘쳐나는 샘물과 같은 그 은혜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과 온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기뻐함으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기뻐함으로 고백하고 기뻐함으로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선봉제 대장 되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며 사역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인도하심 따라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 그리고 그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입맛대로 가감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화평의 복음을, 주님이 행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감없이 우리가 배우고 우리 자신이 곧 부름받은 증인이 되어 달려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그 만유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우리 내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내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 그에 보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꾼들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화평케 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화평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들이 있으나 그 안에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 바라며 다른 요행을 바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선포하신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역사하시는 아버지 굳었던 베드로의 마음도 움직이시며 굳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굳어버렸던 좁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움켜쥐고자만 하는, 그런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어드리면서도 감사하고 내어드리면서도 겸손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고넬료에게 하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이방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성도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지역과 성도들, 가정과 사업자